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오늘은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예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22절,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22절에 3곱 66, 3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수가 어떤 수입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맨 절 시작할 때마다 영어로 하면 A, 2절에서는 B, 3절에서는 C,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22절 22자 오메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단어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했는지요. A,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 중에 1장 1절을 선택할 때에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2절은) 영어의 B로 시작되고 3절은 C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골라서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슬프다 이성이여, 그 슬프다 그 말이 없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하는 그 문구가, 단어가 없어요. 슬프다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프다로 시작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도 있어요. 아하르, 슬프도다, 슬프도소이다, 그 단어가 있어요.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허라,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것은 이것도 알레프로 시작해요.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하르라는 그 단어, 슬프다 하는 그 단어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예가 1장 첫 문장은 에카, 영어로 하면 how. 우리말 성경하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는 너무 단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how, 어떻게 이럴 수가? 슬프다 그 말보다는 얼마나 더 심층 있게 단어를 선택했는지요. 에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있느냐? 유고무원입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오호라, 통제라. 천만 낙심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을 에카, 하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는 오늘 어찌 그리 천막하게 나 혼자 천막하게 앉아있는 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열국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 중에서 그렇게 큰 자가 가부같이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남아있어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는 슬프다 이 성이요 하고 그러기 시작했지만 실제 영어 히브리어 원문에는 헤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성경 에레미야 마지막 장을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 얘기를 보면 말입니다. 에레미야 제일 마지막 장 52장 1절에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년 동안 다스리는 그 동안에 어떤 격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예루살렘 성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을 포위를 했어요. 밖에서 곡식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들어오고 그 성에 지원을 했다는데 포위가 돼서 다 망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먹고 6절은 그해 넷째 달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게 없어요. 어린 아이들, 자기가 낳은 아이들까지 쌀만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뒀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사사슬로 묶여 두 발 두 손이 묶인 상태로 해서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다 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고 14절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헐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때 이것을 본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간이 땅에 다 쏟아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니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었다. 다윗 성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허물어진 그것들을 다시 쌓으면서 올라갔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또 지어져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나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성전이 황금으로 전부 다 둘러싸이고 황금빛이 나는 그 성전, 멀리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름꾸름 내 말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 기울이지 아니한 그 결과다.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종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순종했니? 귀 기울였니? 산업계에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히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의 큰 사건, 사망사고나 중상을 입은 그 사고나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경상을 입은, 그보다는 더 낮은 경상을 입은 사건들이 29개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막았으면, 예방을 했으면 큰 사건은 터지지 않아요. 그 경고를 무시해서 큰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29개의 형상사건이 있기 전에 몇 개의? 300개의 무상의 사고,
인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물리적인 벌금을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300건이나 먼저 경고를 줬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무디게 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9개의 형상이 있었고 1개의 큰 사건, 사망사고나 중상이 있었다는 1대 29대 300개의 하인리 법칙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일이라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애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소한 일이 평상시에 있지 않은 어떤 일이 떨어지면 그것을 A 주시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로 번질지 이것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여기서 차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1년 365일)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기록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지역이 된 거대는 수많은 경고가 29개의 경고가 그리고 300개의 그 하찮은 일들에 누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결국에는 빵 터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했던지요. 예루살렘 이곳에서 처음 끝까지 무지한 자들의 피가 넘쳐났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내가 세운 그 나라일지라도 내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고 내가 무너뜨려버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무너뜨려버리라. 왜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 2장 13절에 내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 이후의 구절을 쭉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너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뭘로 가려져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까닭없이 이혼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눈물과 탄식이 그 성전 안에서 교회 와서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뿌려져 그 재단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 소리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성벽만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날마다 납비들 머리에 머리에 이거 쓰고 거기서 날마다 그 고개 숙이면서 날마다 가는 그 성경이 뭐예요? 에가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가 왜 전부 다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살게 됐는지 지금도 통곡에 비해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나의 지난 과거에 폭삭망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통경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전번에 손자 장우연이 강주 광월동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다니는 걸 보고 전두환의 그 실세 장세동이 하는 말이, 그때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난다고 네가 까불고 다니냐? 역사는 그때 태어나야 기억을 하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뻔한 현실 앞에, 그 묘역 앞에서 역사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또 반복이 됩니다. 또 해요, 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왜 폭망했는지. 유태 납비들처럼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아들은 곁길로 빠지질 않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도는 중단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시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은. 우리 사는 날 중에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내 친지 누군가 돌아갔을 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밥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납비들의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나라.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계속된 그 새벽 기도가 있는 그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분, 그 날.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에서 말하는 유대 왕국의 멸망 같은 날이, 한 나라의 폭삭망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나라에, 나에게 또 닥쳐옵니다. 에레미야 예가 같은 그런 예가를 부를 날이 또 있다 하는 거예요. Someday, sometimes.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돈 있으면 만사 오케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에게 그런 그 날이 있을 것이야. Someday, sometimes 그 날과 그 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거둬 가버리는 그 때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야 너는 좋겠다, 나보다 잘 되고 잘 사니, 하루아침에요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뭘로? 기도로. 유대 왕국 마지막 왕 그 시대기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건만은 순종하지 않냐고 귀 기울이지 아니한 그 결과 유대 민족은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말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왕궁들, 성전들, 예루살렘 성곽들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 날이 언제일지 나는 알 수 없기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someday, sometimes 그 날이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기도로 준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곤고한 날이 일기 전에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